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1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어떤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날을요,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오늘날을 조금 변화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날이 은혜의 시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낯을 가까이 둔 어느 때보다 깊은 밤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만이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지금 종말이 코앞까지 닥쳐온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종말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세력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란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 즉 최후의 심판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안주하고 사탄의 세력에 패배한 자들은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유지하려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에서 극렬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이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빛의 갑옷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튼튼한 금속들을 모아서 내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을 덧대어 맞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빛의 갑옷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뒤에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총 6가지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행위, 즉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 이 6가지의 행위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탕하게 나의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대신 술 취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는 이 술 취함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동성애적인 관계에서 만족과 유익을 찾으려는 음란한 삶을 멀리하는 것. 네 번째는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진 이 호색함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 다섯 번째는 화평이 아닌 분쟁을 세상 속에 퍼뜨리며 살아가는 다툼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이 시기심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 6가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6가지의 삶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이것을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어떤 시간입니까? 낮은 일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빛나는 해가 떠 있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가리워지는 것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보여지는 시간이 바로 이 낮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죄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이 낮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한 낮에와 같이 단정히 이 6가지의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즉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6가지를 모두 통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에게도 보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낮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밤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러내 행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추려 할 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모든 순간을 낮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신다라는 이러한 생각 안에 모든 것을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완전한 거룩과 사랑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빛의 갑옷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앞서 말한 빛의 갑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빛의 갑옷을 입는 삶,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6가지 바울이 알려준 그 모든 삶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매일매일 단정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언급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덮여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위에 덮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이요, 내 것이 아닌 내 위에 덮여진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2의, 제3의 그리스도로서 오직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내 믿음을 흔들려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나와 내 믿음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려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대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빛의 갑옷,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모든 정욕과 유혹 가운데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 안에 자리 잡은 나를 옷 입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의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시간 투자로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믿음을 온전히 보호하고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심으로 최후의 심판날 영광의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며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온전히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